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5분 정도 일찍 찬양을 시작을 했는데 약간 오늘 좀 분량이 많아서 5분 좀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민수기 7장과 8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본격적인 광야 행진이라고 하는 대장정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무장되어 가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민수기 7장에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12지파 지휘관들이 제단 앞에 바친 예물을 단 한 줄도 요약하지 않으시고 12번에 걸쳐 고스란히 성경에 새겨 넣으신 분이십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헌신을 대충 요약하거나 하나로 묶어서 대충 치부해 버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복지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종교가 있다면 저희 기독교예요.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지지 않았죠. 때로는 그 관련된 그 복지기관의 어떤 부정적인 부분만 부각돼 가지고 마치 기독교 복지단체 다 그런 것처럼 비춰지기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정부의 어떤 사각지대에 벗어나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어려운 이들의 가장 큰 도움의 손길을 주는 종교가 있다면 기독교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것들을 그냥 한마디로 퉁치려고 그래요. 한 교회가 잘못하면 전체 교회가 잘못한 것처럼 퉁치려고 그러고, 그러면 한 교회가 잘하면 또 전체 교회가 잘한 것처럼 해야 되는데 또 그건 안 그래요. 그때는 또 그 교회만 잘한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들인 눈물과 정성 그 이름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8장에서 하나님은 광야의 중심을 잡을, 앞으로 펼쳐질 그 광야 생활에서 중심을 잡을 레위인을 구별하셨습니다. 전신의 털을 삭도로 밀게 하셨죠. 그 의미는 그들이 갖고 있는 애자를 완전히 깎아내게 하신 거다라고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을 살아서 움직이는 산재물, 곧
요제물로 흔들어 바치게 하셨습니다. 원래 요제물은 죽은 짐승의 고기를 떼어서 앞뒤로 흔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요제물로 드립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온 우주를 향해 장엄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레인, 우리예요, 우리. 자, 이렇게 물질의 헌신과 사람의 성별을 통해 모든 준비를 마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민수기 9장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광야로 출발하기 직전 마지막 점검을 하십니다. 9장 읽어오셨죠? 네. 자, 그러면 9장은 두 파트로 나뉘어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몇 절부터 몇 절까지일까요? 그렇죠. 네, 빠르시네. 맞아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자, 1절부터 14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통해 다시 한번 은혜를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후반부죠. 15절부터 23절 말씀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방향과 속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의 구체적인 삶의 방식은 어떠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제 거칠고 깜깜한 광야의 실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실전이에요. 지금까지 준비해 왔다면, 교육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실전이란 말이에요. 성막을 메고 실제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 실전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지시는 마지막 가이드라인은 단 하나입니다. 내 걸음의 속도와 방향을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의 명령만을 따르라 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야 됩니다. 지금 나는 누구의 명령을 따라 걷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앞쪽인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 말씀에 의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출발 직전 백성들에게 신의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이 유월절이 뭔가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처음 구원받았던 그 감격의 밤,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던 그 구원의 첫사랑을 기억하는 매우 거룩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계속 대대로 지켜야 돼요. 그러면서 그때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와 제사는 교육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절기를 지켜내고 그 제사를 함으로써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시켜 주셨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광야를 건너갈 수 있었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할 수 있었어라는 것을 절기와 제사를 통해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출발하기 전 실전을 앞에 두고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채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아주 심각한 문제가 공동체 안에 발생하게 됩니다. 백성 가운데 그만 시체를 만지는 바람에 율법적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원칙대로라면 거룩한 유월절 제사에 그들은 절대 참여할 수 없었고 도리어 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서 배제되어 외인처럼 격리되어야 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어쩌면 광야 행진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낙오자가 될 위기에 처한 거죠. 그의 행위가 끝나고 그러면 다음 날에 바로 출발해야 되는데 억울하고 답답했던 그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민수기 9장 7절 말씀인데요. 이해를 돕기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우리도 절기를 지키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만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모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법을 제정해 주십니다. 민수기 9장 11절 말씀이고요. 역시 이해를 돕기 쉬운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 당일이 아닌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함께 그 공동체와 함께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지만 그들은 따로 또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원하기만 한다면 이 유월절을 똑같이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7장에서 살펴본 요약하지 않으시고 배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은혜가 오늘 본문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8장에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소유다라고 택하셨죠. 이스라엘 레인들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대충 묶어서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이 율법을 어긴 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고 방도를 찾아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연약함 때문에, 뜻하지 않은 실수 때문에, 혹은 이방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은혜의 테두리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울타리를 한없이 넓혀서 그들을 포용해 주시고 다시 품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걸어갈 인생 광야는 내 자격증이나 내 똑똑함으로 버텨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은 충분히 네 인생은 네가 살아갈 수 있어 라고 가르쳐요. 네가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열심히만 하면 돼 라고 가르치죠. 그러나 세상의 원리가 그렇습니까? 아니죠. 최근에 스페이스 X인가요? 그 회사예요. 막 로켓 쏘아 올리는 사람. 그 회사인데 앨런 머스크가 대표로 있는 회사예요. 그 회사가 요번에 이제 주식 상장을 한다고 발표를 하고 그 날짜가 되니까 무려 380조 원이 그 주식을 사기 위해서 막 몰려들어요. 세상은요, 그렇게 몰려들면 돈을 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포장을 해줘요. 이제 앨런 머스크는 뭐 조만 달러의 뭐 부자가 된대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니까 우리의 교육기관도 그렇게 은연중에 그런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잘못 가르쳐가지고 학생들이 성공. 그래서 우리 교육체계에는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되잖아요. 1등, 2등, 3등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격증이 더 많으면 더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똑똑하면 충분히 버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한다는 거죠.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너는 내 소유다. 그러니 결코 너를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 그리고 그 은혜의 울타리를 의지할 때만 우리는 비로소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론을 교회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도구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성공시키기 위한 도구화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그거는 우상숭배에서나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는 그 두려운 광야길의 첫걸음을 내딜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삶의 발판이 바로 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월절의 은혜로 마음을 든든히 채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본격적인 광야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됩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진영을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비추었다, 덮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이정표가 없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가보질 않아서. 근데 광야에는 적어도 이 당시의 광야에는 이정표도 없었고, 그렇다고 닦여진 도로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상인들이 다니는 왕의 대로가 따로 있었어요. 이 광야에는 그런 길이 전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물이 나오는지 알려주는 길잡이도 없었습니다. 오직 성막위를 덮고 있는 구름 기둥과 밤의 불 기둥만이 이스라엘 백성의 유일한 안내자였던 거죠. 본문 17절과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움직이지, 언제 이동해야 되지를 구름을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구름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빨리 짐 싸. 성막 도구들, 기구들 막 각 지파별로 와가지고 매죠. 그래서 구름이 이동하면 그 구름이 이동하는 방향으로 구름을 따라서 서서히 이동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이 멈추면 멈춰 서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움직이시는 그 타이밍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계획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그러니까 어떨 때는 구름이 이제 저녁에 멈추었어요. 멈추었다가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바로 떠오르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 성막 도구가 제가 7장인가요? 6장인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그 성막 도구를, 지고 매는 고우자손 자손들 있잖아요. 3개. 그 자손들이 짊어져야 되는 무게가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리고 성소에 있는 물건들은 어떻게 돼요? 꼭 매야 돼요. 다른 것들은 성막을 덮고 있는 천이나 기둥도 같은 경우는 그나마 수레에 담아서 소가 끌었지만 성막 그 도구들, 특히 성소 안에 있는 도구들은 레인도 직접 메고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를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힘들잖아요. 그럼 일단 멈췄으면 다시 제작을 해야 된단 말이죠. 다 제작을 하고 좀 밤늦게 이제 좀 우리 쉬자, 자자 하고 잤는데 새벽에 갑자기 구름이 또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러니까 밤새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막 겨우 장막을 치고 이제 짐을 풀고 좀 쉴까 했는데 눈 뜨자마자 다시 구름이 또 올라가니 그 무거운 성막 기구들을 챙겨서 떠나야 했던 거예요. 다른 지파들도 마찬가지죠. 동서남북으로 있던 지파들도 마찬가지예요. 짐 다 내려놓고 수레를 끌고 가다가 짐 다 내려놓고 천막 치고 이제 좀 쉬자, 저녁도 해먹고 좀 쉬고 한숨 자고 일어났는데 또 성막에 구름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다시 또 짐 싸서 다시 또 수레에 싣고 또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이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 좀 하루만 좀 더 쉬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왕이면 좀 일주일 좀 쉬었다가 좀 피로가 좀 풀린 다음에 여독도 풀리고 그러고 좀 구름이 떠올랐으면 좋겠는데 하루 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이 가자 하면 군말 없이 짐을 싸서 걸어가다라는 거예요. 내 안락함과 내 판단을 깨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더라고요.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않아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제 반대예요. 반대. 이틀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심지어 1년 꼼짝도 하지 않고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모래폭풍도 많고 그리고 먼지도 많아요. 그렇게 척박하고 먼지 날리는 광야 한복판에서 1년 동안 천막 치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 거기서 수많은 양떼도 쳐야 되니까 그 잡초들 찾아서 또 떠나야 되고 또 와야 되고 또 물 부족한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물길 찾아서 가서 또 물 떠와야 돼요.
그거를 1년 동안 반복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한 자리에만 서 있으니까 얼마나 지루하고 답답합니까? 뭐 MBTI가 뭐 I 성향인 사람들은 막 못 견디죠. 막 뭔가를 뭘 해야 되는데 내 에너지가 밖으로 분출되는 사람들은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근질근질한 거죠.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열정으로는 지금 당장 나가서 무언가 성과를 내고 싶고 빨리 이동해서 빨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빨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구름이 멈춰 있으면 이틀이 됐든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그 자리에서 내 속도는 멈춰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야만 했다는 거죠. 우리가 민수기 8장에서 구별된 성별된 레인들을 요제물로 바쳤잖아요. 움직이는 산제물. 곧 그 요제물의 그 구체적인 실전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이고 멈추면 같이 멈추고, 그것이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우리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구름이 우리의 안내자 역할을 할 때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거죠. 내 뜻대로 인생의 어떤 일정을 짜고 하나님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의 주권과 내 인생의 속도까지도 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내 그 속도와 타이밍을 고집합니까?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면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이때쯤이면 제가 취업해야 됩니다. 여기서 더 취업 못하면 저도 망신이고 하나님도 망신이에요.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 이때쯤이면 이제 사업이 슬슬 풀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이때쯤이면 이제 내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삶이 돼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품으면서 각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러다가 하나님 멈추라 하실 때 내 조급함과 내 욕심 때문에 앞서 달려나가다가 멈추지 못하고 인생의 불뱀을 만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 가라 하실 때는 이제 너무나 그 자리가 편해요. 그 안일함, 그리고 너무 편안함, 혹은 그 게으름 때문에 주저앉아서 영적 낙오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훈련은 철저하게 내 속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호흡에 내 발걸음을 맞추는 훈련인 겁니다. 주님이 멈춰라 하시면 내 조급함을 예수의 이름 앞에 내려놓고 멈춰야 되고요. 주님이 가라 하시면 내가 안락하더라도, 내 생활이 편하더라도 깨고 즉각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속도를 내려놓고 내 방향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에는 어떤 열매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5절부터 23절, 결코 긴 구절이 아닌데 그 짧은 구절 속에는 놀랍게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8번이나 등장합니다. 숨이 가쁠 정도로 똑같은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쏟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거대한 반복의 결론이 바로 마지막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직임이라는 것은 맡겨진 직무 혹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더라, 지켜냈더라, 그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똑같은 말을 이토록 집요하게 반복해서 새겨 놓으신 걸까요? 하나님이 좀 약간 집요하신 분이긴 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라 멈추고 걷는 이 삶이 광야 길을 걷는 백성들에게 결코 무거운 짐이나 구속이 아니라 가장 완벽하고 절대적인 안전의 방패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내 지혜를 의지하여 내 힘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의 모든 결과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죠?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길을 잘못 들어도 내 책임이에요. 사막에서, 광야에서 대적을 맞닥뜨려도
내 힘으로 쌓아야 됩니다. 물이 떨어지면 내 능력으로 그 물을 찾아내거나 파야 합니다. 따라서 내 주권을 고집하는 인생은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늘 불안하고 조급함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책임자면 그 책임을 담당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책임감이 주는 압박이 있고요. 그 압박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쓰러져요. 번아웃 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겉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자유로워 보일 수 있겠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인생의 책임은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내 속도를 맞추고 그래서 멈추거나 걷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내 인생의 책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눈을 들어 영적인 진실을 보셔야 됩니다. 구름이 1년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머물러서 나를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은 참으로 답답하죠. 그래서 마치 나를 가두는 감옥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 왜 변화가 없습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 충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데 왜 이 세상은 단 한치도 변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왜 내 주변 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겁니까? 말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나를 답답하게 가두는 것 같아요. 왜 이쯤이면 이제 저 사람도 좀 나를 보고 이제 하나님을 좀 믿어야 되는데 왜 안 믿지? 낮에는 타는 듯한 광야의 햇볕으로부터 밤에는 살을 내는 사막의 추위로부터 나를 완벽하게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그늘막입니다. 구름이 아침에 급하게 떠올라 나를 다그치게 걷게 하실 때는 나를 골탕 먹이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곧 그 자리에 들이닥칠 광야의 모래 폭풍이나 혹은 거친 대적들을 피해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 혹은 세심한 사랑의 인도하심은 아닐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나를 답답하게 가두는 감옥도 아니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늘막 역할을 하고 또 급하게 떠나야 한다면 그것은 뭔가 나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한 것은 아닐까 하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민수기 8장의 선언을 영혼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다. 그들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경험을 고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기준을 자꾸 따라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을 주님의 손으로 꽉 붙잡으신 자들을 감히 어떻게 광야의 결핍과 광야의 질병과 광야의 대적이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악한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빼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 내 뜻대로 인생의 진도가 나가지 않아 답답하고 밤잠을 설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묵묵히 멈추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 자리가 내 인생에서 가장 안전한 자리이며 참된 평강의 자리임을 믿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 9장은 광야 출발을 눈앞에 두고 6월절에 피 묻은 은혜로 백성들의 심령을 채우신 후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모든 속도와 방향을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의 명령만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구름 기둥보다 내 조급함과 내 고집이 늘 앞서는 미련한 죄인들입니다. 조금만 머무르게 하시면 불평부터 하죠. 하나님 왜?
자꾸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빨리 움직이면 또 원망해요. 하나님 왜 저 힘든데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죄인들이고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또 내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으면요. 내가 계획한 바가 있는데 충분히 난 기도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했다고 생각하고 어떤 계획들을 하기 마련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내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으면 금방 내 마음대로 길을 꺾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의 구름 기둥보다 더 선명하고 절대 흐려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의 이정표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눈만 들면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골고다 언덕 위의 십자가 기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자신의 뜻과 자신의 속도를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당장이라도 예수님이라면 하늘의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실 힘이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묵묵히 멈추어 서셨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당신의 온 몸을 물과 피를 쏟으시는 완전한 그리고 온전하신 산제물로 십자가 위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 덕분에 우리는 오늘도 6월절 어린 양의 그 보혈 아래서 영원히 보호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걸어 나갈 삶의 일터와 가정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광야와도 같습니다. 사방에서 현실의 벽이 우리를 압박하고 남들과 비교하면 내 인생만 뒤처지는 것 같아 조급함과 불안함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이때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고개를 들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 기둥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멈추라 하면 내 욕심을 내려놓고 잠잠히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 자리가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늘막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가라 하실 때는 내가 두렵더라도, 내 안일함이 있다면 그 안일함을 깨고서라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가십시오. 그 발걸음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내 인생의 속도를 멈추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를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거친 광야 한복판에서 가장 안전한 평강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찬송하고 전진하며 그리고 쉼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